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씨가 무척 차갑습니다. 한절기 얼마나 수고들이 많으셨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이루하심과 인생의 무거운 짐을 벗겨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이 이 시간 여러분과 여러분들 가정 속에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독교 신학에 있어서 양대 산맥을 이루는 두 신학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두 신학자가 누구입니까? 여러분 혹시 알고 계시나요? 기독교 신학에 있어서 양대 산맥을 이루는 두 신학자를 알고 계십니까? 첫 번째는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하는 사람이요, 또 하나는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토마스 아퀴나스를 아시나요? 토마스 아퀴나스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으시나요? 여러분, 토마스 아퀴나스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13세기의 사람으로 대단한 신학자였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가 신학에 관한 책을 쓰게 되는데 그의 나이 48세가 되었을 때 무려 40여 권의 책을 쓰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는 참으로 대단한 신학자였습니다. 그가 써놓은 책들은 보통 책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쓴 책 가운데 신학대전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은 교회사에 있어서 길이길이 남을 만한 명적 가운데 명제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에 터닝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그의 나이 49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서 예배를 드리다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은혜롭고 감격스러웠던지 성전 바닥에 거꾸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인생이 완전하게 달라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그가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된 겁니다. 그동안 내가 썼던 책들은 지푸라기에 불과하다라고 했습니다. 책이 아니라 지푸라기에 불과하다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책을 보고서 교회사에 있어서 길이길이 남을 만한 명저라고 격찬을 하는데 그 책들은 지푸라기에 불과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는 책을 한 자도 쓰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날이면 날마다 그가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했을까요? 그는 성전을 찾아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며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사랑하는 애인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듯이 쏙닥쏙닥 하면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누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의 나이 5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된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지식과 내 학문과 내 강의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하는 것, 이것이 내 학문의 최종 목표요, 인생의 목표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난 후에 감동과 감격의 눈물을 흘리면서 그가 하는 말이, 지금까지 내가 쓴 책들은 지푸라기에 불과하다라고 있습니다. 책이 아니다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도 중요하고 찬양을 하는 것도 중요하고
기도를 하는 것도 중요하고 말씀을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토마스 아퀴나스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날이면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신앙인의 삶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영성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떤 영성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다윗은 예배의 영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말씀의 영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기도의 영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찬양의 영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5번째 다윗의 영성으로서 다윗은 어떤 영성을 가지고 살았던 것입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의 영성을 가지고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의 영성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러게 하나님은 다윗을 향해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하나님은 다윗을 향해서 흐뭇해하시면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칭찬하시고, 다윗을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내 뜻을 그를 통해서 이루리라 축복하시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여러분, 다윗은 항상 그 앞에 누구를 모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모시고 산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의 영성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말은 라틴어로 코람데오를 말합니다. 코람데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말은 두 단어가 하나로 합쳐져서 한 탄을 이루게 된 것인데, 코람이라고 하는 말은 먼 것 앞에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데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고람데오, 무슨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고람데오의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고람데오의 사람이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길 때가 있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계속해서 추격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울로부터 쫓김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럴 때에도 다윗은 하나님 앞에 살았습니다. 다윗은 얼마든지 사울을 원수로 생각하고 그를 죽일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수를 갚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산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을 바라볼 때 자신을 해치려고 하는 원수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종,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종,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으로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해치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다닐 때가 있었습니다. 참으로 기가 막힌 일이었습니다. 아들이 반란을 일으킨 것입니다. 반란을 일으켜서 왕자를 빼앗고자 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끊임없이 도망을 치게 된 것입니다. 이때에도 다윗은 하나님 앞에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사울왕의 친족 가운데 시므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시므이가 다윗에게 와서 다윗을 모욕하고 비방하고 저주하고 침을 뱉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얼마든지 시므이를 죽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를 잡아서 잔인하게 죽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죽이지를 않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다윗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것이라.
하나님이 명하신 일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오만 모욕을 다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를 모욕하고 비방하고 저주하고 나를 향해서 춤을 뱉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게 되는 것입니까? 분노하게 되고 온갖 욕설을 다하게 되고 저주하고 자신이 받은 것 그 이상으로 되돌려 주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결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다윗은 온갖 모욕을 다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명하신 것이라, 하나님이 명하신 일이라 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죠? 푸른 폴과 쉴만한 물가에 계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푸른 풀과 쉴만한 물가에만 계시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도 계시고 원수의 목전에도 계시는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원수의 목전에서도 우리의 목자로 서 계신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환경을 보지 마십시오. 사람을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기 위해서 때로는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행사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장로교의 중요한 사상이 뭡니까? 우리 장로교의 중요한 사상을 알고 계십니까? 장로교의 사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사상인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사상. 무슨 말씀이죠? 우리 인생에는 우연이라고 하는 것이 결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이루어진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집중해서 바라보십시오. 이것이 고난을 푸는 열쇠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사건 사고를 통해서라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원수까지라도 이용하셔서 나를 유익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절대로 원수로 인해서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여기에 무슨 뜻이 있겠지? 여기에 틀림없이 무슨 뜻이 있을 거야.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위해서 내 앞에 이러한 일들을 배열하고 계시는 것일까? 무엇을 훈련시키시려고 이처럼 나를 어렵게 만들고 계시는 것일까? 내 앞에 일어나고 있는 사건 사고들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절대로 이웃을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미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임재를 붙잡고 순종하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들에게 인생 광야가 열리게 되고 가나안이 보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여호와를 항상 그 앞에 모시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와를 항상 그 앞에 모시고 사는 사람, 그가 바로 다윗이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다윗은 큰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어떤 복을 받게 되었을까요? 다윗은 견고한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8절의 말씀합니다.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흔들리지 않는 복, 견고한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흔들리지 않는 이유가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합니다. 여러분, 누가
다윗의 오른쪽에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다윗이 흔들림 없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견고한 삶을 살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오른쪽이란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오른쪽이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요? 오른쪽이란 하나님의 능력과 보호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다윗이 흔들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보호하심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능력과 보호하심 속에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흔들림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흔들림이 없는 것입니다. 견고하게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과 보호하심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 다윗의 충고를 들으십시오. 다윗이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먼저 사는 사람으로서 무엇을 충고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항상 앞에 모시고 살라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항상 앞에 모시고 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항상 앞에 모시고 사십시오. 코람데오의 삶을 사십시오. 그리하면 다윗처럼 하나님의 능력과 보호하심의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만일 하나님의 능력과 보호하심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풍성하게 임하기만 한다라고 한다면, 인생의 거센 바람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인생의 거센 풍랑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인생의 거센 비바람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견고하게 설 수가 있고 평안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을 항상 그의 앞에 모심으로 어떤 복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까? 안정된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정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9절에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로다 합니다. 안정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마음도 기쁘고 영도 즐겁고 육체도 안정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해서 이처럼 안정된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까? 하나님을 항상 그 앞에 모시고 살았기 때문이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불안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처럼 근심과 걱정과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 속에 살고 계신 것입니까? 건강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직장의 문제입니까? 사업장의 문제입니까? 생계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가정의 문제입니까? 자녀의 문제입니까? 장래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무엇 때문에 그처럼 염려와 걱정 속에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에 대한 다윗의 충고를 들어보십시오. 다윗의 충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항상 앞에 모시고 살아라. 하나님을 항상 앞에 모시고 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마태복음 6장 31절로 33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불신자들이 구하는 것이라. 이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아버지께서 무엇을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무엇을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먹을 것, 우리의 마실 것, 우리의 입을 것,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항상 앞에 모시고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채우시리라, 주시리라, 채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을 항상 그의 앞에 모심으로 어떤 복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까? 생명일로 인도함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11절에 말씀합니다. 주께서 내게 생명의 길을 보이시니, 주께서 내게 생명의 길을 보이시니 합니다.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게 된 것입니다. 사망의 길이 아닌 것입니다. 생명의 길인 것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주님께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길로 인도함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시고 사십시오.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시고 사십시오.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시고 사십시오. 그리고 진리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지도를 따라 사십시오. 그리하게 되면 생명의 길로 인도함을 받는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11절에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내게 생명의 길을 보이시리니. 여러분, 무엇을 보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생명의 길인 것입니다. 주께서 내게 생명의 길을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주께서 생명의 길을 보이시는데 주 앞에는 무엇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충만한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충만한 기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원한 즐거움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충만한 기쁨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시편 21편 6절에 말씀하십니다. 그가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원토록 지극한 복이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원토록 지극한 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의 자녀들에게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충만한 기쁨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살찐 것으로 풍족한 복인 겁니다. 시편 36편 8절에 말씀합니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살찐 것으로 풍족하게 되는 역사가 여러분과 여러분들 가정 속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충만한 기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앞에는 무엇이 있다라고 했습니까?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원한 즐거움, 여러분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영생으로 들어가는 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6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의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은 의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을 통해서 의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영생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축복이 어떤 축복인 것입니까? 영원한 즐거움을 얻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주님께서 생명의 길을 보시게 되는데 주 앞에 무엇이 있다라고 했습니까? 충만한 기쁨, 충만한 기쁨,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충만한 기쁨,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꿈에도 소원이 충만한 기쁨, 영원한 즐거움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다윗의 충고를 들어보십시오. 다윗이 먼저 사는 사람으로서 그동안 누리며 살았던 그 축복을 간증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다윗이 뭐라고 충고하고 있지요? 항상 주 앞에서 살라라고 합니다.
항상 주 앞에 살아라. 항상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살아라. 고람되어의 삶을 살아라. 그리 하게 되면 충만한 기쁨, 영원한 즐거움을 얻게 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에서는 어떤 영성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하나님 임재의 영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항상 살았던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항상 앞에 모시고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받았던 축복이 무엇이었습니까? 다윗은 간증합니다. 견고한 복을 받았다라고 있습니다. 안정된 삶을 살았다고 했습니다. 생명의 길을 걷는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다윗처럼 하나님 임재의 축복을 누리고 싶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의 영성에 도전하고 싶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